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때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탈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지시를 하죠. 그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잡혀가죠. 잡혀갔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베드로가 탈출하면 안 돼요. 또 나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꽁꽁 묶어놓냐 하면은요, 옥에 가두었는데 4절에 보면 군사 4명씩 4패에게 맡겼다. 4명을 4패에게 16명이 그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공개 처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위기가 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헤롯 왕의 그 기독교 탄압은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이걸 보면서 얼마나 살벌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항상 부흥이 있으면은요, 거기에 따르는 또 환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기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 텐데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항상 또 다른 환난과 고민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날마다 부흥이 되면 좋을 텐데 또 이렇게 깨어지는 아픔을 겪는 것이 바로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헤롯 왕과 유대인들의 그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사실은 그 야고보와 요한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복음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청탁을 해요. 그 어머니도 나와서 청탁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세워달라고. 요즘 말하면은 좌정승, 우정승으로 그거를 세워주기를 원하죠. 왜? 예수님의 나라가 그들은 잘 몰라요. 세상의 임금이 된다면은 권세를 누릴 것으로 그들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생전에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를 전할 때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복 받죠. 우리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연히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10장에 그런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했는데 주님이 대답하신 것은 그게 아니죠. 너희들이 언젠가 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뜻밖에도 사도 중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순교를 당했죠.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야고보는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또 갇혔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난감했는지 보면은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우리는 성도님들의 의무이고
또 성도님들의 특권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아마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뜻밖의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오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한 번 또 나왔었잖아요. 근데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합심기도를 할 때 참 기도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는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되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끊어주면 참 좋은데 그걸 우리가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심기도를 할 때 아마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간구를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때로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도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나의 기도처럼 다 응답이 되고 날마다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많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신바람이 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래오래 기도를 했는데도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어릴 때는 공부 때문에 기도해주고 또 나이가 들면은 혼인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는 한없이 기도를 하는데 참 요즘 많은 자녀들이 나이가 많았어도 결혼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기도를 하다가 맥이 빠지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신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도대체가 아닌답니다. 실패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얼마나 탈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도 그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헌신하다가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헌신하리라. 나는 친교를 담당해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 근데 웬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부딪힙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육신의 고달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은 또 하다가 좌절을 하죠.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듭니다. 또 때로는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도대체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도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인간인지라 또 실망을 하죠. 그러면서 다 때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도 때로는 상처를 받고 시험 받기도 하면서 갈등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 몫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간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모여서 그들이 힘도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권세 앞에서 감히 베드로를 나오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가 막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알 수가 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 묶여서 잠을 자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끝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주님이 살려주셨지만은 이번에는 내가 이제 나도 야고보처럼 내일이면은 죽는구나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냥 각오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금 잠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냥 천사가 왔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와서 광채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 광채가 일어나도 베드로는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래도 그냥 잘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쇠사슬이 그 손에 벗겨질 때에서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렇게 잠잤는 것 같아요. 또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도 주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마지막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데리고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군사 4명씩 4패가 그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죄인으로 손을 감았잖아요. 나오기가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따라 나오면서 옷을 입으라 그러고 하나하나 데리고 나올 때에 베드로도 믿지 못했죠.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믿음 좋은 베드로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마지막 철문을 열고 거리로 내보내지는 순간에서야 베드로가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열지 못하는 철문이 우리를 꽁꽁 묶어두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성도님들이 기도를 합심해서 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요, 베드로를 믿지 못할 정도로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요, 다 내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만났기 때문에 살려줄 수도 있고 안 살려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집아이가 와서 보고를 하니까 미쳤구나 하고 반신반의를 하죠. 결국은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이 베드로처럼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냥 그게 그냥 정말 나의 그냥 꽁꽁 막혀있던 그 철문이 그냥 철거덕 열리면서 그냥 모든 것이 풀려나면은 우리가 얼마나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아픔, 질병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주의 능력으로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았을 때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두 가지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탈옥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서 기도를 해야 될까?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거둬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서 우리 인생살이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요, 믿지 않았죠. 그러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걸 보면서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불출주야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먼저 거둬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그 기도를 들어서 정말 기적같이 옥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더 앞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고 살려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교회의 밑거름이 되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일을 했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들이 놀라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살았는 베드로는
지금은 살아서 옥문을 나오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지만은 베드로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도 부끄러워서 나는 거꾸로 죽겠다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잘 됐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죽음이 왔을 때도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그 군목들은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병사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자기는 주를 찬양하면서 그 4사람들은 장렬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904명의 그 병사 중에서 30사람 100여 명이 나중에 그것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꺼이 희생을 하면서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을 희생을 기억을 하고 그것이 정부에 알려지면서 트루만 대통령은 그 4명의 군목들 저지 팍스, 알렉산더 구스, 클라크 폴링, 존 워싱턴 그 4명을 기념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했는 것이 US 네이벌 채플이라는 것으로 그게 세워졌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또 필라델피아에서도 그분들을 기념하면서 호 채플린 기념가는 것을 짓고 기념우표를 발행하면서 4명의 불멸의 군목들을 기리는 것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이 부를 때에 우리가 비록 나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바로 이 4명의 군목들처럼 오늘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나에게 닥쳐지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장렬히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야고보는 바로 순교의 은혜를 받았고 베드로는 오늘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기적 같은 탈옥에만 우리는 관심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항상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는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요? 사실은 세상의 권세를 누르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헤롯 왕은요, 감옥에 나온 그 베드로 때문에 그 감옥 지키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가이사라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연설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흉년이 져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헤롯 왕에게 식량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아첨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연설을 할 때에 그 인간으로서는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은이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햇빛에 그것이 쫙 비쳐 나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신이라고 찬양을 할 때에 그것을 마땅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서 그 폭군 헤롯은 거기에서 벌레가 충을 먹어서 죽었더라 하는 그런 것으로 그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과연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는 헤롯의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었을까? 비록 말 한마디 못해보고 돌아간 야곱과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베드로를 보면서 그 어느 인생이 우리에게 더 멋있는 인생으로 보여집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곳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헌신하다가 힘이 들 수 있고 또 옆에 사람을 간호하다가 좌절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옆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도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답일 뿐이고 우리는 내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을 오늘 바로 사도행전에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환란이 오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 타러갔지만은 결국은 오늘 24절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힘이 듭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대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REC 뜨면서 뜨고 다시 끝날 때는 이거 한 번 더